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져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냥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랄지라도 우리가 갈급함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 만족함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위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가지 성경으로는 신약 25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신약에는 잘 안 나오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거기서 하는 것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그 북쪽 지방 베세다 지역과 베다니 그리고 그 갈릴리 위쪽 지방 그쪽에서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15장에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다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박해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피신을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가버나움에서 한 50에서 60km 쭉 올라간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간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정확히 서쪽으로 가면 이 두로라는 지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영향권에서 이스라엘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더러운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더럽다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의 그 과부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과부도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개처럼 취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만나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를 올라가 보면 아마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칠족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이전에 그 빈 땅이었던 그 지역 안에 살고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칠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원래 있었던 땅에서 이제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제 밀려서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리고 위쪽으로 도망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과 이 가나안 여인은 원수지간입니다. 우리의 원래 땅을 빼앗은 사람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그 지경에서 나와서
여기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저 위쪽에 더 시리아 지역에 더 위쪽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러 만나러 직접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우리의 원수인 걸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유대인의 종교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이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와 하는 일이 흡사하다. 그러므로 그가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우리 딸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전통에 의하면 이 여자의 이름이 유스타라고 하고 그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주교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일부러 온 거예요. 그리고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원수라는 것, 유대인이 자신의 원수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내줄 그 능력자, 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내 딸을 고쳐줄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의심 없이 지금 나와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유대인의 거부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까지 지금 피나온 거 아닙니까? 원 백성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서 지금 이곳까지 왔는데 이방인의 입에서 지금 주를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감격하셔서 할 말을 잃으셨다 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하셨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의 간절한 요구를 거부하신 겁니다. 근데 그가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저 사람을 보내서서 그러니까 빨리 이 일을 해결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원래 하나님의 법칙에는 단계 차례와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들에게 집중되어 계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사역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이 위임됐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마는 인도까지 그 복음을 들고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것은 제자들의 사역이었지,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만 집중하고 계셨고, 그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여인에게 한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인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표현을 헬러 그대로 풀면 얼굴을 땅에 대고 라는 표현. 그냥 절한 것도 아니고 완전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간절함과 긍휼함을 구하는 낮은 모습으로 예수께 나아온 겁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여인을 거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서 단어 하나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라는 표현에 전부 다 퀴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표현은 퀴나리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퀴온은 그냥 우리가 부르는 개예요. 들개처럼 더럽고 부정한 그런 뜻이 퀴온입니다. 근데 퀴나리온이라고 표현된 표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강아지, 애완견이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에는 경멸의 뜻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개 키워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어제 유지훈 사모랑 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죽으면 약간 슬플 것 같다. 근데 저희는 별로 개를 자녀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뭐 동물병원이나 그 가끔씩 건강검진이나 털 깎으러 가면 저희 집 개 이름이 소금이거든요. 하얀 줄 알았는데 전박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을 짓고 보니까 거의 구운 소금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무튼 소금이 아버님, 소금이 어머니, 소금이 어머님 막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개는 개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개고 우리는 주인이다. 이 선은 지키고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듯 같이 생활하다 보면 되게 정이 많이 가요. 은근 귀엽고, 그리고 개만큼 자기의 주인을 사랑하는 동물이 없어요. 강영욱 훈련사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대부분의 개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너무 주인을 좋아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다른 사람들을 물고 다른 개들을 물고 하는 거는 다 주인을 너무 좋아해서 주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듯 이 여인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강아지로 표현한 것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경멸의 의미는 이방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강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튼 자녀의 떡, 자녀에게 허락된 이 구원에 대해서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취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결국 복음의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여인을 무시하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쏘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분노하거나 반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같이 밥을 유지훈 사모 퇴근하고 나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요새 다이어트를 한다고 샐러드를 먹었어요. 샐러드를 먹었는데 우리 소금이가 풀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샐러드 야채들을 먹이는 버릇을 해가지고 야채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랑 양상추랑 토마토도 잘 먹어요. 토마토랑 닭가슴살이랑 두부랑 해가지고 먹었는데 자기가 먹는 것에 냄새가 나니까 딱 저희가 먹는 식탁 밑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 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꼬리는 흔들면서. 그리고 눈을 맞추고 있으면 온갖 불쌍한 표정은 혼자 다 짓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주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렇듯 간절하게 혹시 뭐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뭐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새 크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중에 영어 이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 데이비드 차 목사님, 그리고 뭐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나 뭐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뭐 영어 이름을 쓸 일 있으면 영어 이름을 하나 지을까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케일럽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케일럽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갈렙.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이름이 개예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것만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그 갈렙이었습니다. 케일럽.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40세에 이스라엘의 그 헤브론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쳤지만 다수의 목소리에 그의 주장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의 나이가 80이 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고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했을 때 그가 유다 지파로서 장자로서 가장 먼저 자신의 땅을 지목할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땅을 지목합니까? 아직 점령되지 아니하였던
그가 처음으로 정탐꾼의 신분으로 들어갔던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그 땅은 점령되지 않았고 거기에는 아직도 아낙 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강대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번에 달려들어서 전쟁을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그런 땅을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주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시기로 오늘 약속하셨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 붙들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거다. 그 땅을 취할 거다. 라고 얘기하며 담대하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결국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이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그 땅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는 주인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은 솔직히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그리 좋은 기분 좋은 구절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로 여기시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을 만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개만도 못했습니다. 계속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가끔씩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굉장히 귀하게 키운 애완견들이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란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이 보는 게 사람밖에 없고 사람도 자기를 사람처럼 대우하니까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겨우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개만도 못한 자라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면 당당하게 요구하죠. 당연히 줘야지. 당연히 내가 이런 거 누려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겨우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겁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귀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공짜로 받으면 그렇지 그만큼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는 이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이미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너무나 구원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무런 감격 없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신이 뭔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교만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스스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도 이방인이고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3번이나 이 여인을 무시하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지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 떡을 다 취하여 나에게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당신이 가치 없게 여기시는 그 조그만 능력이라도 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여자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여기에 감탄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 여자여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감탄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의 여자여, 예수님께서도 여자여라고 표현한 부분이 몇 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최대 존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그를 존중하고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기도하실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변할 때,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곡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받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오길 위해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원래 구원받지 못할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이 있듯이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격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는 각자의 기도정으로 기도하시는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한 마음, 높아진 마음, 겸손치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굴복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물 통하여 주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